한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약속을 했던 것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일 뿐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를 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도 애초부터 공부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내의 전화를 받고 곧 집에 들어간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화를 끊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이상으로 약속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착각을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막상 상황이 닥치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켜도 대단한 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했지만 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대단한 득이 없다거나 상대방을 잃어도 별로 크게 손해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 약속을 즉각 파기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자신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분의 말씀 혹은 그분의 약속과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든지 지킬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손해가 오거나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배반이나 실패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득을 바라시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오시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첫째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명칭인데요, 그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즉 후손을 다윗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즉 가계 혹은 왕족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러한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계열의 왕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유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은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한 목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열방을 통치할 것이 기대되고 있어요. 미가서 5장에 보면은요, 상고 즉 영원의 근본을 두고 있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영원한 다윗의 통치에 대한 소망이 포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과 이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족보는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목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곧 새로운 다윗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14대입니다. 여기서 이 14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어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숫자로도 사용이 되는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읽게 되면 14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즉 다윗부터 포로전까지 14, 즉 다윗, 그리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 곧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대, 즉 다윗.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새로운 다윗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다윗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족보가
조상들의 모든 명단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람과 우시아 왕 사이에는 아하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시아가 생략이 되었어요. 이거는 14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혹은 낳는다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일대의 직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 2대, 3대, 4대, 심지어 몇 대가 되는 할아버지든지 그냥 아버지라는 그 단어로 다 의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아래로는요, 2대, 3대, 4대뿐만 아니라 몇 대가 되든지 손자들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혹은 낳았다라는 단어로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특징인데요, 마태는 이런 특징을 사용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로 구분해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대는요, 아침과 같은 느낌이 들죠. 다윗의 가문이 새롭게 돋아나고 있어요. 두 번째 14대는요, 정오의 대낮같이 아주 환합니다. 다윗 가문이 아주 번성하죠. 그러나 결국에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세 번째 14대는요, 꺼져가는 여명과 같아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쇠퇴하고 몰락해서 가난한 목수의 한 집안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환하게 비추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유다가 멸망하고 선지자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죽음과 좌절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성취가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되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연된다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연된다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포로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나라가 멸망한 절망과 죽음과 좌절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로기와 같은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예배가 희미하여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곤고하고 탈진이 되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터널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와 신앙이 정상화되어 가고 회복되어 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져 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지 않나요? 이 고통과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를 우리가 지나왔지만
소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후손을 메시아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족보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 예언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중에서 구속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노아 때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을 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시는 것은요, 타락한 인류를 대체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요, 노아 이후에 인류가 또다시 경건한 부류와 불경건한 부류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저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인류를 대체할, 타락한 인류를 대체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있어서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씨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요, 내 몸에서 날자 곧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삭을 말하는 거죠. 내 씨, 내 몸에서 날자, 내 씨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는 것은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초자연적인 요소라는 것은요,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는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이삭을 얻게 된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시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연적인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처럼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부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잉태된 초자연적인 탄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요, 요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족보 중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요셉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적인 의미에서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요셉은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그것은 1장의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메시아의 육적 계보가 다윗에게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자연적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도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획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다윗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통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는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에는요,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그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새로운 다윗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에는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열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회복은요, 열방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은요, 이 열방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교회 자체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 자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눈길은 항상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열방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것이, 열방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곧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회복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열방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회복은요, 결코 우리 자신들만의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죽음 가운데, 사망과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피폐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교회가 약하여져 있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교회에 중동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에도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열방에 대한 관심의 회복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은요, 세계 선교니 열방이니 나는 모르겠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회복과 세계 열방에 대한 관심을 함께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방의 희망이 되는 족보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요, 대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절과 11절에서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서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현을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들은요, 첫 번째 14배의 시작 부분과 두 번째 14배의 끝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시작 부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12지파의 시작과 흩어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14배의 그룹에서는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왜 없는 것이죠? 그것은요, 셋째 그룹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이 족보의 일반적인 형식이 깨지는 다른 경우가 여자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3절에서 다말, 5절에서 라합과 룻, 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마리아입니다. 이 앞에 네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방인으로서 믿음이 뛰어난 의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다윗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경계를 이미 넘고 있고 이미 이방인들이 다윗의 아들의 족보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또 다른 특징은요, 죄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이 네 여인 중에서 다말과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왕들 중에 아비야는 매우 사악한 자입니다. 요람과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었죠. 이런 죄인들이 포함된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받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흉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한마디라도 붙들고 한 주간 동안이라도 순종하고 살고 내 삶 속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세요. 코로나와 같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긴 터널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천하 만민의 구원의 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와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으시고 그분의 족보에 포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는 새로운 여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회복은 열방에 대한 관심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과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1절과 2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